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멀리 다녀오신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더라고요. 이번에 승민이 형 강경까지 가시는데 7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대구도 7시간 걸렸다고 그러고 멀리 가신 분들은 고생을 또 특별히 많이 하신 또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얼굴로 뵈서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다 얼굴이 달덩이가 돼서 오셨어요. 송편도 맛있게 드시고 또 건강하게 또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념일이 되게 많잖아요. 무슨 날 기념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기념일 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러면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날도 많습니다. 쉬운 거. 10월 1일은요?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 자, 근데 농업인의 날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9월 10일이 무슨 날이 있었어요. 9월 10일. 지나갔죠. 9월 10일.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요.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아실 수가 없어요. 달력에도 잘 안 나와 있는 날이에요. 9월 10일. 9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2003년부터 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 예방의 날. 이런 날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예방의 날이 생겼다라는 건 그만큼 자살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그 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서 교회도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자, 한국도 자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인데요. 자,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교회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또 자살 유가족에 대한 위로, 그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좀 잘 우리가 돌보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주가 사실은 생명보듬주일이었어요. 아직 기독교에서는 많이 하지는 않는데 라이프호프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이제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거든요. 이곳에서 생명보듬주의를 우리가 제정하자라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자살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모든 생명에 대해서 또 존중하고 또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로 삼자는 취지에서 생명보듬주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취지가 좋죠?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가치가 있는 시간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가 몇 명이 자살했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살 예방의 날 때문에. 자, 몇 명쯤 될까요? 2017년에 우리나라가 하루에 몇 명쯤 자살할 것 같으세요? 하루에 20명, 50명까지는 안 됩니다. 하루에 34명 자살합니다. 2017년에.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한 반이 몇 명이에요? 30명 안 되잖아요. 30명 안 되죠?
뭐 25명에서 30명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반이 자살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2017년에 12,463명이 자살했다고. 하루에 34명이에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뭐겠습니까? 1위. 사망 원인 1위요. 뭐 이거 압도적인 일입니다. 암이에요,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 그리고 4위가 자살이에요. 교통사고는 9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자살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또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로 한정 지으면 자살이 그 사망 원인의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살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자살을 생각한다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다치거나 죽은 사람도 우리가 많이 알듯이, 꼭 죽지는 않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많이 알듯이 자살을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살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자살하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정답은 뭐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전에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장례식도 교회에서 안 치러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자살을 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또 다르잖아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유가족은 훨씬 더 충격이 크고 죄책감에 빠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하나님만 아시는 일들을 따지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예방하고, 그 전에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보듬어주고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미리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만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가 오신다는 거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건데요. 그분이 오시면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요, 바른 가치가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같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공의. 그 다음에 또 뭐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판단의 기준은 정직. 그 다음에는 그의 입술의 기운, 입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 5절에 보니까 또 공의, 그리고 그의 몸에 띠를 삼는 것은 성실. 그러니까 공의, 정직, 말씀, 성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그런 걸로 판단하고 그런 걸로 사람을 세우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공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갑질이라는 이야기들, 공의라는 이야기보다는 더 계급이 더 나눠지고 계층이 나눠지고 기득권층은 다 자기 것들을 그냥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의보다는 편법을 사용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스캔들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의로, 정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도 너무나도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정직은 어떻습니까? 같이 맞붙어 있죠. 우리나라 가치가 정직. 예전에는 정직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많아져서 정직하게 뭔가를 해라. 옛날에 우리 맨날 들었던 그 워싱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 도끼로 아버지가 아끼는 뭐 벚나무를 잘랐는데 누가 했냐 그랬더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하구나, 그래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교훈도 정직, 뭐 근면, 성실,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창의,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가치인데 왠지 구닥다리 가치가 된 것 같고, 뭐 창의력을 키워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끼를 또 발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의 또 꿈이 뭐가 됐어요? 건물주가 됐죠. 건물주가 됐어요.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1등입니다 지금. 그 다음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왜요? 뭐 하니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건물주가 돈 많이 번다는 건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른들이 다 그런 얘기 하니까 그렇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그러고 또 내가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이들까지 그 꿈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졌죠. 지금 하나님은 성실과 정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정직과 성실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성실한 건 기본이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을 또 사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하고 해보니까 성실한 게 능력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도 이제 쉽지 않아진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한 경쟁으로 달리면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치가 막 바뀌어지고, 그 과정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직함, 성실함,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좀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 하면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식으로 가치가 막 바뀌면은 사람들이 아노미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가치에 혼돈이 와요. 심리적으로는 불안함이 옵니다. 이렇게 혼돈과 불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경쟁에서 나는 계속해서 탈락하는 것 같고,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경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나는 계속 루저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할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이 많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혼돈과 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치가 혼돈이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자기의 생을 유지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자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살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 그게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가 자살률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전에는 1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10명이 안 됐다가 딱 몇 년도에 가서 19명으로 거의 2배가 한 해 만에 점프하는 해가 나옵니다. 몇 년도일까요? 1997년, 8년 이때였어요. 무슨 사태였답니까? IMF 때죠. IMF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때 자살률이 그전에는 10명이 안 됐는데 이때 19명으로 배로 점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살률이 30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살률이 이제 3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자살률이 서해 3배나 늘어난 거죠. 3배.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그런 또 오명을 쓰게 됐습니까? 가치관이 이제 바뀌면서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죠. IMF가 오면서 더 특히 돈이라는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다 너무나도 중요해졌거든요. 어떤 가치보다도 경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다른 것보다, 그 중요하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 너무 우위에 서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루저고, 항상 지는 사람이고,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연봉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사는지,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그게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줍니다라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카피가 나오고, 어디에 사는지, 무슨 동에 살고, 무슨 아파트에 살고, 또 어디에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급이 나뉘어지는 시대가 98년 이후에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너무나도 매몰이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에 빠져서 그런 것들에서 떨어지고, 더 눈에 보이는 가치들, 돈이나 이런 것들, 재물, 성공,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다시 회복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애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거는 미래가 좀 암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참 꿈을 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잘하는 게 뭐고 진로를 고민하고 또 자기의 꿈을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꿈이 뭐니? 옛날에는 꿈이 보통 뭐였어요? 저 어릴 때는 꿈이 뭐였을까요? 보통 제일 많았던 게 한 30년, 40년 전에는 과학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과학자가 많다가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갑니까? 대통령 잠깐 나오다가 한참 90년대, 2000년대 가서는 연예인이 많았습니다. 연예인이 꿈인 경우가 많았어요. 연예인들이 막 이제 뭐 화면 나와서 너무 멋있게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건물주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너무나 담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꿈이 갑자기 궁금해지네. 제 아들들 꿈도 지금 막 바뀌고 있는데, 아직 건물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막아야 되겠어요.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꿈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바른 가치를 세우는 게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가치가 생명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가치가 생명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가치를 우리가 삶에서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가치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공의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정직을 세우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실로 판단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런 가치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가치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가치로,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공을 자꾸 이야기하고 성공한 간증이 넘쳐나고,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잘못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신앙이 바로 서 있느냐, 또 믿음 안에서 성공했느냐예요. 결과를 어떻게 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 건물주가 되고, 그게 내가 믿음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산다는 건 오히려 때로는 손해보는 삶이고,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삶이고, 공의를 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면 그런 자가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공을 이야기하고 연봉을 이야기하고 어느 아파트 그걸 통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교회도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건축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매몰된다면 교회도 어느새 만몬신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의 가치는 뭘로 주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냐?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충만하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게 교회의 기준이 되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우습지만 평가한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위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수, 헌금의 양, 그런 걸로 교회를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또 물려주고 어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뭐 잘못 사용하고 그런 일들.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다 부동산을 해가지고 또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치고 또 생명을 따라 생명 우선으로 가는 교회가 맞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세우고 정직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성실을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평화입니다. 지금 보니까 6절 보니까요.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이들과 사자, 어린 양 이런 자들이 다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 이사야가 꿈꾸는 거예요. 영화도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떤 초원위에서 막 사자랑 어린 양이랑 어린아이들 막 독사랑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는 맹수가 어린 양과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에요. 맹수들이 다른 짐승들을 죽이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친구가 되고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강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경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순전한 생각인 것 같잖아요. 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다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되는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고 있으면 무한 경쟁, 승자 독식, 각자 도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또 팔꿈치 사회라고 부르는 학자가 있대요. 팔꿈치 사회. 팔꿈치 사회가 뭔지 아세요? 팔꿈치로 다 이렇게 밀어낸다는 뜻이래요. 네. 다 이렇게 다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다 경쟁하면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다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쳐내면서 그렇게 가는 게 팔꿈치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라 그래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피로 사회다, 또 절벽 사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팔꿈치 사회는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팔꿈치로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 밀치고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다 그렇게 해하고 있는 세상이 팔꿈치 사회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한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승리한 자를 찾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쟁을 잠시 유보하더라도 더불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 모든 경쟁에서 아무도 우리 경쟁하지 맙시다라는 건 안 되겠지만 경쟁 가운데서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 가운데서도 약자를 보듬어주고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고 그곳에 내 눈이 같이 있고 내 마음이 같이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자를 세상에서는 존경을 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수단과 방법까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일단은 다 떼고
성공한 사람들을 높이 두고 나중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을 때 그때 가서 비난을 합니다. 일단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동기가 어떻게 됐는가? 중심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과정이 바로 됐을 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바른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되기보다 함께 더불어 살기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린 양과 뛰어놀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내 거룩한 산,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해됨도 없고, 그러니까 해치는 게 없다는 거고요. 또 뭐가 없어요? 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치게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이 세상에 해치는 일도 없고 다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목숨을 해치는 일은 있지도 않겠죠. 여러분, 또 어떤 통계를 보면, 설문조사를 보면 청소년들한테요,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청소년들 가운데?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1년 동안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30%가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20명 있거든요. 30%의 아이들이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정도나 생각해 봤니? 그러니까 쭉 있는데 평균이 1년에 한 4번 정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닐까. 아, 참. 꿈을 꾸고 정말 청춘이잖아요. 청춘. 생명을 노래하고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을까? 정말 뭐를 내가 좋아할까?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까?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청소년들이, 그중에 30%나 되는 아이들이 자살을 한 번쯤은, 두세 번쯤은 생각해 봤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이유도 다양해요. 가정환경 때문에, 공부 때문에, 또 친구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은 게 공부 때문이었어요. 공부 때문에. 바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어른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어른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불안하니까 그게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다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살아남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또 부모가 아이들을 판단할 때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내가 밀려나면 끝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잡혔을 때 아이들이 생명을 존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자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나를 소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예수님 짤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회를 죽음의 문화가 지배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생명의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존중할 때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왜요? 생명은 교회의 전문 분야거든요. 왜 생명이 교회의 전문 분야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교회는 생명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교회 안에는 죽음의 힘을 잇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이겨야 되고, 생명이 죽음을 삼켜야 되고, 부활을 노래하면서, 생명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교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해치는 것도 없고 다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고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줄 때 생명의 문화가 싹이 트고 죽음의 문화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명을 노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추석 때 이렇게 한강을 지나갔거든요. 차를 타고 한강을 지나가니까 한강 난간에 이렇게 글이 막 써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한강대교, 마포대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당신은 소중합니다. 뭐 새벽은 옵니다. 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그리고 딱 한강 가운데에 뭐가 있게요? 그런 글귀 막 써 있고 가운데 딱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 SOS 전화기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한강까지 왔다가 그냥 전화기를 들면은 상대 거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기를 설치하고 나서 차살이 거기서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요. 마지막에 누군가 내 말 한 번 들어줬으면 그 어려울 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아픈 마음, 내 슬픈 마음, 내 힘든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라도 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말을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만 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없어서 결국 그런 일들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조금 힘들 때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처럼 이웃들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생명을 보듬고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또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명이 있고요. 그런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일들이 우리가 맡은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보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분들이 정말 마음이 어렵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마음을 다시 먹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어쩌면 우리는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해서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귀를 기울여줘서 정말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것은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인데 정말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고 스스로의 생명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주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게 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자들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화에서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백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죽음의 벼랑 끝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 또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함께